내가 만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햇빛되게 하소서 간증 시간입니다. 다윗 세계 선교회 김선경 목사님의 간증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할렐루야. 오늘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날도 검찰청에 갑자기 긴급 출동이 떨어져서 기다리는 시간이 지연되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찬양을 듣고 성경을 보면서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힐 수가 있었답니다. 드디어 대질신문, 주님께서는 그날도 똑같은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내가 도왔단다 종아.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검사가 제게는 한마디도 물어보지 않고 저를 고소했던 사람에게 신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서류를 보니까 증거가 다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이 뭘 잘못을 해서 고소를 한 것입니까?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제게 한마디도 하지 말라고 하셨고 제가 도우시겠다는 그 음성을 믿고 순종하고 있으니 주님 스스로 제 변호사가 되어 검사를 제 편이 되게 하셨습니다. 검사가 제 변호사가 되어서 저를 변호하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속으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정말 멋있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저를 고소했던 그분이 그럽니다. 서로 아시는 분이세요? 그만하세요. 다 결정 났으면서 저는 왜 오라고 했어요? 그분이 화를 내면서 행설수설하니까 검사도 화를 냈습니다. 장난합니까? 할 말이 있으면 정리 좀 해서 하세요. 횡설수설하지 말고요. 검사가 그분을 야단치더니 둘이 나가서 해결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검사가 제게 살짝 말하길 서로 화해하고 다시 들렸다 가라고 하였습니다. 검찰청에서 나가자마자 저를 고소했던 그분이 바로 그럽니다. 전도사님, 죄송합니다. 주님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씩 웃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화해를 했습니다. 제가 다시 검사를 만나러 가서 화해했다고 하니 검사가 제게 고소 취하장은 받아왔어요? 하고 물어봅니다. 제가 아니요? 그랬더니 검사가 하는 말이 이렇게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을 보았나? 그 사람 가서 마음 변하면 어쩌려고 그래요? 그러는 겁니다. 제가 걱정이 되어서 그럼 검사님이 지금 전화를 해서 고소 취하장을 검사님 팩스로 좀 보내달라고 하면 안 되나요? 하자 여 검사는 전화를 걸어서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십니다. 검사님은 제가 염려스러운 듯 말했습니다. 그 사람 상태가 안 좋으니 다시는 상대를 하지 마세요. 저도 상태가 안 좋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더 안 좋아요. 제가 돌아오면서 허리를 굽히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으신 검사님을 만나게 하셔서 절 살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했더니 검사님은 그래도 하나님이 나오냐며 기가 차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검사님 같은 분 만나게 하셨으니 아무튼 감사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은 말입니다. 그 사건이 해결되고도 벌금이 아무에게도 안 나온 것입니다. 원래는 벌금이 얼마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말입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 같습니다. 저를 고소했던 그분은 그 후로 저를 여러 번 도와주셨고 제게는 천사같이 좋은 친구이자 참 고마운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그분도 저도 믿음과 사랑의 훈련을 시키시려고 만드셨던 사건이라는 것을 후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사건 덕분에 믿음과 담대함이 더욱더 커졌기에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담당 여 검사님은 사실은 믿는 분이셨다고 합니다. 저를 고소하셨던 분이 고소 취하장을 보내면서 슬쩍 물어봤더니 믿는다고 하셨답니다. 제게 안 믿는다고 하셨던 이유는 제가 의지할까봐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이 모두가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제가 간증은 서류로 넣었었는데 그 서류를 검찰청 검사들이 다 읽어보았다고 합니다. 간접적인 전도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셨고 바울이 법정에 서서 주님을 증거하였듯이 주님께서 저에게 그 창피를 당하면서도 주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나중에 제가 기도 중에 생각해보니 그 검사가 저를 도운 이유가 돌아서서 혼자 흘렸던 눈물이
뜨거운 눈물이어서 진실하게 보였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일부러 본인 앞에서 흘렸던 눈물이 아니라 돌아서서 걸어가면서 혼자서 흘렸던 눈물이었기 때문에 진실되게 보였던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눈물도 그 타이밍을 맞추어서 주님께서 흘리게 하셨던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오늘의 제가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때는 제 키가 168cm인데 몸무게가 46에서 7kg이었으니 등가죽과 뼈만 앙상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몸으로 장기 금식을 여러 번 하였으니 체내에 영양분이 축적된 것이 없어서 다른 분들보다 더 장기 금식이 힘들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환경을 만지시고 그렇게 몰아붙이신 덕분에 그때는 외롭고 공부하고 힘들었지만 제 영은 날로 새롭게 창조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원의 작은 개척교회에서 선교 목사로 있을 때 전달지를 돌리고 집회를 했었는데 목사님들이 기도받으러 오시자 담임 목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고 사역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고집을 부리다가 금식을 했었는데 꿈에 그 목사님이 제게 축복 기도를 하시면서 목회를 잘해라 하시기에 순종을 하고 5월 5일날 받았는데 같이 받으신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이 목사 안수 예식 후에 음식 적대를 다 하셔서 전 못만 갔었습니다. 목사 안수비도 최소한의 감사만 드리게 하셨고 목사 가운도 담임 목사님이 미리 맞춰주셨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총회장도 하시고 노회장도 하셔서 교단 측에서 영향력이 있으신 분이시라 제가 없는 가운데도 부끄럽지 않게 목사 안수를 받도록 배려해 주셨답니다. 목사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감사로 들어온 헌금이 있었는데 춘천에서 소년원 사역을 하시는 집사님께 10,000원 한 장 남겨놓고 전부 보내주라고 하셔서 그렇게 순종한 후 더 큰 헌금이 들어와서 섬기던 교회에 앰프와 커튼을 보내고 장판까지 깔아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 큰 며느리가 갓 시집와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었는데 아이가 몇 년 동안 생기지 않아서 저에게 기도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일을 4번 나오고 세례를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아이가 생길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며느리가 그렇게 순종해서 에담이란 딸을 낳았습니다. 그 아이는 잘 울지도 않고 보채지도 않고 순하게 자랐고 아주 예쁘고 총명합니다. 지금은 둘째도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예지입니다. 그 며느리가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해 집사가 되었고 지금은 전도도 잘한답니다. 그때 지하에 있던 교회가 현재는 지상 3층으로 이전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여동생이 권사로 취임하셨고 교회가 지상으로 이전할 때 주님의 뜻대로 큰 헌신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금식 기도 중에 알려주신 주님의 경고들입니다. 변화가 없는 은혜는 마귀의 장난입니다. 물론 주님의 일을 위해서 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의로운 고민입니다. 그런 기도 말고 내 생활과 안위를 위해서 욕심이 나서 걱정과 근심을 하는 생각들을 주님께서는 마귀가 머리에 붙어서 떠든다 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마귀가 속삭인다는 뜻입니다. 그런 생각들은 예수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하겠습니다. 요즘은 정말 집회가 많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목사님들도 부족해서 외국 목사들이 와서 크고 작은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느 날 그러셨습니다. 교단과 영성도 할 수 없고 확인도 안 된 외국 사역자들을 불러서 집회를 하고 안수 기도를 받게 하여서 한국교회 성도들의 영들이 흐려지고 혼탁해졌다. 그날 그 사람들에게는 그런 영들이 들어와서 집회할 때 혼매진 영들로 넘쳐난다고 하셨습니다. 요즘은 성령 사역자에게도 악령이 들어가서 역사하고 있음을 분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예배는 말씀과 찬양과 확신과 변화됨이 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화려한 집회에 시끄럽게 몰려다니면서 집안도 돌아보지 않고 언행 심사에 변화가 없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체면술 효과라고 합니다. 마귀가 체면술로 혼미하게 잡아서 이리저리 끌고 다니며 소란스럽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잘못된 은사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단 통일교회 정체를 말해주셨습니다. 어떤 기도원에서 금식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집사님이 제 입을 위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갔었습니다. 본인도 주님께서 역사를 하고 계시는데 아직도 통일교회에서 들어왔던 어둠들이 다 안 나가서 고생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 여자 집사님은 아주 오랫동안 통일교 수뇌부에서 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이혼했지만
애들 아버지도 통일교에서 결혼하라고 해서 결혼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날 밤에 꿈을 꿨는데 여자와 남자들이 많이 모여서 서로 배우자를 바꾸기도 하면서 그룹으로 음란한 짓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 집사님이 지금은 통일교를 나가지 않고 있지만 그동안 들어왔던 많은 영들이 아직도 그 영혼육에 숨어져 있어서 괴롭히고 있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기도를 하고 회개를 하고 날마다 부르짖어 그 영들을 뽑아내어 이제는 다시는 그런 곳에 발을 들여놓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곳에서 만난 배우자와 자식들에 관해서도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다윗 세계 선교회 김선경 목사님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되겠습니다.